오늘 참 더운 날씨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피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시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더위를 잊고 특별히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복이 이제 금요일 날 다가오는데요. 말복을 이기는 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요셉의 형통인데 범사의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에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에서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말복을 만사 형통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말복을 만사 형통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우리는 복날 탁 먹을 필요 없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으로 이 무더운 더위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에 대한 두 번째 말씀도 지난주와 이어서 요셉의 고난과 또 환난의 그 삶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노예가 되어서 팔려온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오늘 39장 내용에 보니까 팔려왔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당시에 왕의 친위 대장이면요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별 4개짜리 장성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친위 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지휘관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병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은 친위 대장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노예 생활도 분한데 하필이면 그 친위 대장의 부인이 자꾸 이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동침을 하기를 원하고 하루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추근덕거리며 유혹을 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부인이 그 옷을 남편에게 보이면서 여보 오늘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뿌리치면서 이 옷을 내가 뺏었습니다.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강간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의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놀라운 축복 3가지를 받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셉은 모든 일의 형통함을 받았다. 만사 형통의 은혜를 받았다. 이 형통이라는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냥 성공하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환난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의 성공이 아니라 나쁜 가운데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뛰어넘는 번영과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뜻이고 더 큰 뜻을 보니까 성경의 이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라는 의미로 이 형통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 그게 형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그냥 물질적인 형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큰 이 형통의 축복은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형통의 축복 세 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비록 우리의 지금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를 따라 범사에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면서 또 한 번 우리 축복합시다.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실패 속에서도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한번 강조점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가면은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를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이 컸기 때문에, 또 남보다 재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요셉이 그런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우리 세상적인 복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세상적인 복은 물질적인 축복, 외형적인 드러난 축복, 이런 축복을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그 의미는 그런 복 이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외형적인 드러난 축복 이상으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의미 속에서 주시는 의미는, 복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세상의 복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은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형제가, 어린 유초등부 다니는 형제가 있었는데, 주일학교에 갔다 온 동생이
아마 창세기 39장 말씀을 선생님에게 배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묻습니다. 형통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형도 갑자기 받은 질문, 듣기는 들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몇 번 듣긴 들었는데 막상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 체면할 때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형을 통해서 하면 다 잘 되는 거야. 알았지? 그게 형통이야.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형이 참 믿음이 좋은 친구다.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 바꾸면 돼요.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잘 된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한번 더를 따라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저는 참 그 이야기 속에서 치를.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실망할 것 같았지만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주시는 이 형통의 축복은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성공, 평안, 안위, 그것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고통 속에 소망이 있고 그 고통 속에 행복을 주시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앞길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감옥이 그를 가두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안인숙 사모님 같은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 치하의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감옥 속에서 그 차가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은 몸이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우리 고난 고통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복의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놀라운 말씀이 3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저는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저는 이 보았다라는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데,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은 그냥 마음에 있는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 속에 있는 형통이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렇게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쁠까? 아, 저 친구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신이 나서 살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니, 저 친구는 뭐가 저렇게 기뻐서 날마다 날랄룰루 찬양을 부르고 사는 거야? 그 형통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3절 말씀을 보니까 보았다는 말을 2번 하고 있는데, 형통을 보았다. 그런데 바로 전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뭘 보았습니까? 형통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형통의 삶.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형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성공은, 요셉의 행복은 다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형통을 본 것입니다. 그 형통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본 것입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영어로 see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았다라는 이 말을 behold라는, consider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형통과 그 형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우러러 보았다, 그 말이에요. 우러러 봐. 감동을 하면서, 와,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요셉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요셉의 삶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니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보았다라는 뜻이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만 믿고 있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내 언행심사, 내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나의 그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는 나 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직장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직장 동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월요일 날을 화요일 날 수, 목, 금, 토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는 나 홀로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등산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는 등산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형통을 누렸는가? 4절 말씀 보십니다.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 안에서 은혜를 입어. 그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어. 자, 21절 다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에 은혜 받은 성도다. 그 은혜는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말고 하나님이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시고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은혜 받은 성도는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은혜 받은 성도는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를 성경에서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은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총. 은혜하고 은총은 좀 다르죠. 은총. 은총은 어떤 면에서 은총이냐면은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라 왕이시 임금님이 좌의정 우의정 정도가 아니라 저 시골 저 일하는 농부를 상을 주시려고 어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어전에 불러가지고 농부가 임금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 임금님 앞에 엎드렸는데 임금님이 말씀해요. 여봐라, 고개를 들어라. 황송하옵나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임금님 영화를 쳐다봐요? 근데 임금님이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라. 그 정도가 아니죠. 임금님이 그 농부에게 엄청난 임금님의 상을 주십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은, 인정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황송하게 너무 감동적이고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요셉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와 모든 영광을 다 내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야,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은총을 받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요셉이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하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셉의 신앙의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끝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는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새하늘 성도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천국 가서 기쁨 영광 누리는 것은 반쪽이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모신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돼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우리 부부를 천국으로 만드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만들어 이곳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 속에서 오늘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존귀함 때문에 만사가 형통함을 받았던 요셉처럼 하나님께도 은혜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녀님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 기자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했는가? 궁금해서 인도의 칼케타 그 빈민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보았더니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300명, 고장 300명 고아들을 데리고 날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가 기대를 하고 갔는데 고작 날마다 300명 데리고 북적북적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궁금해서 테레사 수녀한테 물었답니다. 수녀님,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300명 고아들 데리고 이렇게 사는 것 외에 혹시 엄청난 위대한 일, 어떤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노벨 평화상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을 세웠다고 노벨 평화상을 드린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테레사 수녀가 잠시 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그 말은
God did not call me successful.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But faithful loved him. 나를 사랑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 마더 테레사가 그래서 평화상을 받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큰 일을 한다고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대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존경받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를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요셉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애굽의 그 보디발을 집에 복을 받고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요셉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of 요셉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복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이것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나 때문에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고, 나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불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있고, 나 때문에 미움이 있고, 나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목장이 행복한 목장. 저는 이 축복을,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복덩어리가 되었다. 복덩어리.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되게 되는 이런 복덩어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물결은 어떤 걸 말합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파장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 던지는 것, 내가 행동하는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물결에 따라서 때로는 축복의 물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결에 따라서 불행의 물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한마디의 말과 한마디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파장 때문에
엄청난 나의 삶에 무게가 있고 내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파장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그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고 내 자손이 복을 누리고 내가 그 영광 속에서 사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축복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입니다. 오늘 요셉의 행복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세움 때문에 내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형통으로 사느냐 불통으로 사느냐, 형통을 만들고 살 것이냐 불통을 만들고 살 것이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형통의 사람이 됐어. 형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형통을 만들어가며 그 만드는 형통을 통해서 내가 형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고난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형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형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복덩어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그런 복덩어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형통을 사모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으로 치유하시고 형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요셉이 받았던 만사 형통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